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게 뭐냐 이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이겁니다. 성도님들, 친구분들에게 혹시 예수 믿으세요 권해보신 적 있으시죠? 세 분만 있으시네요. 가까운 지인들에게 같이 교회 나가자 이렇게 권해본 적이 있으시죠? 근데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이 주일까지 기다릴 것 없고 목사님 만나서 굳이 들을 필요 없고 그냥 네가 이 자리에서 얘기해줘. 예수 믿는 게 뭐야? 한마디로 얘기해줘. 그러면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하셨으니까 한마디로 예수 믿는 것을 뭐라고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또 친구가 내가 항상 성경 들고 다니는 것을 보고 성경 읽어봤지? 성경이 결국 뭔 얘기야? 이렇게 물으신다면 한마디로 성경 66권을 읽은 사람으로 이렇게 탁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시카고에 가면 윌로 크릭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크지는 않아요. 좀 커요. 좀 아주 크지는 않고 좀 커요. 이렇게 들어가면 교회 안에 호수가 있어요. 교회가 크지는 않아요. 주차장이 끝이 안 보여요. 교회가 크지는 않아요. 그냥 좀 커요. 좀.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빌 하이블즈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어떤 운동을 하냐면 요트 선수예요. 처음에 그분이 배를 탈 때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목사라고 밝히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분이 워낙 세계적인 목사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목사라고 떠들지 않아도 금방 알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루는 배에서 운동을 하고 요트를 연습을 하고는 배에서 내려서 주차장으로 가는데 선수 하나가 쫓아오더니 뒤에서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고요. 그러니까 빌 하이블즈 목사님이 이분들이 내가 목사인 걸 이제 알았구나. 그리고 고개를 탁 돌리는 순간 기습적인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게 뭔지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근데 빌 하이블즈 목사님이 마치 그런 질문을 할 줄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1초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네가 하라다. 기독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하신 것이다. 지금 아멘을 할 타임인데 안 하신 이유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셔서 그러신 건가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답을 찾고 확인하려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산에 들어갔든지 공부를 하든지 돌을 닦든지 고행을 하든지 당신이.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죽음의 문제도 당신이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든 공부를 하든 고행을 하든 몸부림을 치든 당신이. 내세의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내세의 문제도 당신이 산에 들어가서 고행을 하든 돌을 닦든 공부를 하든 몸부림을 치든 당신이. 기독교는요. 죄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의 문제도 예수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영생의 문제, 내세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세의 문제, 영생의 문제도 다 해결하셨습니다.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을 찌른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그 책을 쓴 목사님이 인도 여행을 간 거예요. 갔다가 우연히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자리에 끼게 됐대요. 근데 그 토론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이 누군지를 밝히고 그 신에게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아세요? 허접한 종교일수록 절차가 까다로워요. 그런 거 아시죠? 예? 멋쟁이들은 주렁주렁하지 않죠. 간단하게 입고 여기다 뿌렸지 하나. 아시죠? 그래도 충분해. 어차피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거든요. 그러니까 허접한 종교일수록 우아하게 보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해, 까다로워, 엄격해. 그래서 온갖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는 어떤 신을 섬기고 자기 신에게 가려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지, 잘못하면 얼마나 큰일 나는지를 막 자랑스럽게 떠들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이 손을 드니까 사회를 보는 분이 당신은 어떤 신을 섬깁니까? 그리고 그 신에게 나아갈 때 어떤 준비들이 필요합니까? 그때 목사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영광이시고 그분은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피조물인 우리에게,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죄인인 우리에게 그분이 직접 찾아와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지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확인할 수 있죠. 우리는 아무도 내 스스로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붙드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혹시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저에게 그럼 목사님은 예수 믿는 게 뭐라고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로마서 1장 1절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를 답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 신약 시대에는 편지를 쓰는데 오늘날과 좀 형식이 다릅니다. 오늘날은 편지를 쓰고 끝에 날짜를 쓰고 맨 끝에 쓴 사람을 밝히죠. 이은성 올림 이렇게 밝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예. 근데요, 옛날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시절은 편지를 어떻게 쓰냐면 첫 문장에 쓰는 사람을 밝힙니다. 첫 문장에 쓰는 사람을 밝혀요. 두 번째 받는 사람을 밝혀요. 세 번째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문장 로마서 1장 1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쓰는 자기가 누군지를 소개하는 문장입니다. 여러분이 서신서를 보면서 1절이 복잡하다 그러면 안 친한 거예요. 간단하다 억수로 친한 거예요. 오늘 제가 대림교회를 처음 왔습니다. 목사님이 저랑 알고 지낸 세월이 좀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아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병원 얘기도 하고 저랑 만난 얘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몇 년 뒤에 제가 부흥회를 또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기억하시죠? 네. 그분 또 왔습니다.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요? 한번 왔다 갔잖아요. 이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1절이 편지를 쓰는 자기가 누군지를 소개하는데 복잡하면 안 친한 것, 간단하면 친한 거예요. 근데 로마서 1장 1절은 자기를 구구절절히 소개를 해요. 그건 뭐예요?
안 친한 겁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자기를 소개하는데 세 가지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1절,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둘째, 저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입니다. 셋째, 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바울입니다. 자기를 세 가지로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바울. 저는 바울의 자기소개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첫째, 예수를 믿는 것은 참된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를 믿는 것은 인생을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누리고 즐기는 것입니다. 단어로 설명하면 첫째, 자유함, 둘째, 담대함과 당당함, 셋째는 누림 또는 즐김,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혹시 젊은 분들 중에서 제가 설명을 하는데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한 탁월한 학생들은 제 설명 속에 불편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이거는 공부를 잘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건데 불편하신 분들 계세요? 대림교는 정말 정직하고 겸손하시네요. 하나도 안 불편하다는 표정을 짓고 계신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 그 말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예수를 믿으면 참된 자유자가 됩니다, 이렇게 자유로 해석했습니다. 바울은 종, 노예라고 고백하는데 저는 해석을 자유라고 해석했다고요. 나이가 어린 사람은 자유가 벗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을 깊이 살고 진리를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자유란 말이 철저히 매인다는 의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아이가 셋인데요. 큰애가 30입니다. 둘째가 29, 셋째가 27 이렇습니다. 근데 큰아이가 고3 때예요. 제가 그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너 어느 대학 갈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희 큰애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좀 합니다. 좀 잘하진 않고 전교 1등, 2등 이렇게 잘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좀 합니다. 어느 대학 갈래?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대 갈래, 연세대 갈래, 무슨 대학, 이거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뭔데요? 어느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얘는 더 이상 부모님의 간섭과 잔소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지역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 집 바로 앞에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리 이름이 덤발돈 브리지예요. 제가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지역에 살았거든요. 제가 미국 살았었어요. 그 다리를 건너면 스탠포드 대학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오른쪽으로 15분을 가면 버클리 대학이 있습니다. 그냥 동네 대학이에요. 우리 동네 대학. 별로 좋은 대학은 아니고 그냥 동네 대학. 그럼 얘가 우리 동네 대학이 있는데 어디 갈래? 먼데. 그래서 얼마나 먼 데로 가느냐? 저희 집에서 캘리포니아는 130km까지는 딱지를 안 띄거든요. 130km로 달려서 중간에 기름 안 넣고 화장실 안 가고 곧장 가면 7시간 걸리는 데로 갔습니다. 둘째, 셋째는 비행기 타고 5시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이들에게 있어서 자유는 뭐예요? 선생님의 감시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자유는 뭐예요? 부모님들의 간섭과 잔소리로부터 벗어나는 게 자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윤신혜라는 가수 아세요? 윤신혜 아시죠? 그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벗어나고 퍼! 이런 노래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제가 이상하게 부른 거 아니죠? 그 노래는 그렇게 불러요. 벗어나고 퍼! 젊은 사람에게 있어서 자유는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참된 자유는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에 철저히 매이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부산의 세계로 병원이라는 곳의 원목입니다. 혹시 롯데 야구팀이 야구하는 경기를 혹시 텔레비전에서 보게 되면 저희 병원이 야구 경기 중에 한 두세 번은 비칩니다. 야구장 바로 앞에 있어요. 저희 병원은 좀 똑똑한데 나중에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저희 병원에 예를 들면 제가 새로 부임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거의 나이가 제가 1살인가 어린가 그렇죠. 1살인가 어린가 하여튼 제가 훨씬 어려 보이죠. 일단 우기고 하여튼 제가 예를 들어서 부산에 처음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35살 먹은 싱글 목사예요.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런데다가 때깔이 혀. 거기다가 서울말씨를 써. 여러분, 이 부산 여자들 앞에서 서울말씨 쓰면 여자들이 쓰러지는 거 아십니까? 막 귀가 간질간질 하다는 거예요. 막 그냥. 총각 목사의 때깔이신데 서울말을 써. 병원은 거의 90%가 여자 직원들이잖아요. 근데 저희 병원에 또 간호사 선생님들은 이뻐.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많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어떤 여직원이 유난스럽게 크게 아멘을 해요. 그럼 제가 신경이 쓰이겠죠. 날 좋아한다는 뜻인가? 관심 가져달라는 건가?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여직원이 목사님 요새 바쁘세요? 그냥 인사합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할까? 왜? 안 바쁘면 데이트하자고?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왜? 같이 밥 먹자고? 제가 총각이면 병원의 여직원들이 아멘하는 거, 웃는 거, 지나가면서 인사하는 것까지도 다 신경 쓰일 거예요. 총각이라면. 근데 제가 결혼한 지 31년이 됐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한 여자한테 꽉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여자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크게 하셔도 제가 안 쳐다봅니다. 예? 이따 지나갈 때 너무 환히 웃어도 제가 기억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 여자에게 매여 있거든요. 그럼 한 여자에게 철저히 매이면 모든 여자로부터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웃든지 인사를 시키든지 말을 시키든지 저랑은 관계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예수님께 철저히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그분의 권위 밑에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러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나는 기쁩니다.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 그게 뭐든지 저 싫습니다. 예수님이 관심 가지시는 것 저는 거기에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쓰고 그곳에 마음도 둘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관심이 없어. 그럼 나는 그것 때문에 갈등하거나 고민하거나 신경조차 쓰지 않을 겁니다. 예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내가 그분에게 철저히 붙잡힌 바 되어지면 인생이 깝깝해지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으로부터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의미 없는 것, 가치 없는 것, 비본질적인 것, 더 나가서 세상적이고 죄악된 것에 마음이 뺏겨 있던 우리들이 더 이상 그런 것에 갈등하거나 거기서 마음 뺏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자유에 대한 그 폭이 참 커요, 의외로. 근데 가장 본질적인 자유는 세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에 눌려 있고 철저히 매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데 가장 본질적인 자유는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3년 자신을 드러내셨죠. 안 드러내고 십자가에 달리실 수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지시는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3년 동안 말씀과 능력으로 자기가 누군지, 왜 왔는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를 충분히 설명해 주신 뒤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첫 번째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냐면 나는 죄를 해결하러 온 구원자이다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주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죄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셨지만 여러분들이 어저께 무슨 죄를 졌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해결하러 왔다. 자신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을 시키냐면 병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을 시키십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왜요? 그 전에 한번 오셔서 온갖 병을 고친 적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 예수가 또 왔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주위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이 왜 앉아 있느냐? 이 예수가 온갖 병을 고친다는데 그게 정말 하늘의 능력으로 고치는지 아니면 혹시 사기꾼은 아닌지 자기 두 눈으로 확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때마침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고 달아내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 예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오해받기 딱 좋은 말씀을 그 자리에서 하셨어요. 소자야,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앞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마음에는 사기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질문을 할게요. 예수님이 사기꾼이라면 병 고치는 게 쉬울까요? 죄 사하는 게 쉬울까요? 예수님이 사기꾼이라면 죄 사하는 게 쉬워요? 병 고치는 게 쉬워요? 죄 사하는 게 쉽죠. 병을 고치면 사기꾼이 아니죠. 정말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픈 사람이 왔는데 병을 안 고치고 갑자기 내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병 고칠 능력이 없으니까 햇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 마음에 뭔 생각하는지 다 알아. 근데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요. 소자야, 일어나서 들 것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예를 들게요.
대림교회 성도 한 분이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병원에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집사님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것은 죄 지었기 때문이야. 회개하시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분이 죄를 지어서 아픈 건지, 정말 하나님께서 회개시키려고 아픈 건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위에서 기도해 드리는 것, 그리고 위로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영역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집사님이 아픈 것은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옳은 말씀이 아니지만, 집사님이 이 땅에 살면서 몸이 아프고 심한 통증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질병, 고통, 그것 따르는 온갖 파생적인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 죽음까지 다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아픈 것은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집사님이 아픈 것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부터 근원이, 뿌리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 그 말은 맞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 죄를 해결하러 왔다. 근데 죄가 안 보이니까 아픈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병나,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 나오면 이 모든 질병과 그 질병의 고통의 뿌리인 죄를 해결하러 온 내가 구원자야. 내가 죄를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있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물론 예수 믿으면 병 낫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근본은 예수 믿으면 병나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는 이 병의 근원인 뿌리를, 죄를 해결하러 온 구원자,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자임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루는 우리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는데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병원에 간 지 지금 6년 조금 넘는데요, 병원에서 맨 처음에는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했었어요, 환우들에게. 근데 하루는 성경 공부가 끝나자 어떤 젊은 여환우가 좀 단둘이 좀 얘기를 좀 하자고 그래요. 목사가 인물이 빤듯하잖아요. 생각보다 참 피곤합니다. 성경 공부하면 되는데 꼭 단둘이 좀 얘기 좀 하자고. 근데 다행히 저희 병원의 예배실은 다 유리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 실제로는 공간이 닫혀 있지만 다 비쳐 보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좀 얘기합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젊은 여자분이 자꾸 바짝바짝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1년 넘게 이를 닦아본 적이 없대요. 그럼 가까이 오면 안 되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왜 이를 안 닦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제가 혈루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 말이 귀에 탁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바보같이 혈루병인데 이를 왜 안 닦으세요? 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를 닦다가 잇몸에서 피가 나면 이 피가 일주일 뒤에 멈출지 한 달 뒤에 멈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어디서든지 상처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피가 안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글가글은 해도 칫솔질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혈루병이 정말 피부에 와닿도록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레위기를 보면 혈루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참 표현이 쉬워요. 부정탄다는 말 아시죠? 이 혈루병에 걸리는 여인은 본인만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강대상을 딱 짚으면 이 강대상이 부정해서 예배 시간에 쓰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이크를 만지면 마이크가 부정을 타서 예배 시간에 쓰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누가 부정해져야 돼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자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깨끗해집니다. 그 여자가 온전해집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예수를 만나자 한순간에 깨끗해집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으로 하루아침에 변합니다. 여러분, 뭐가 기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병 낫는 게 기적입니까? 공부 못한 우리 아들이 턱 대학을 들어가는 게 기적인가요? 이 세상의 최고의 기적은 저거는 인간도 아니야 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시죠? 저건 인간도 아니야. 뭐 말종, 쓰레기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장로님이신데 지금 그분이 집사님일 때 만났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턱 만났을 때 저는 그분이 고등학교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말, 행동, 옷 입는 거 하나하나 얼마나 단정하고 모범적인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그분과 교제했더니 그분은 초등학교 3학년 중퇴에다가 좀 주먹질하고 놀던 분이세요. 학교는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다녔고 주먹세계에서 놀던 분이세요. 근데 예수를 만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고상하게 변했는지 제가 그분이 학교 선생님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분이 자기가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사진을 보여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사진 보고 소름 끼치는 거 경험하셨어요? 눈꼬리가 여기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걸리면 누구든지 죽어야 얼굴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당시 집사님이신데 집사님은 옛날 사진과 요새 사진 2장만 들고 나가도 전도가 되겠다 그랬어요. 이 얼굴이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지금은 눈이요 이렇게 쳐져 있어요. 완전히 이렇게요. 장로님이신데요. 지금은. 최고의 기적은 저는 인간 쓰레기 같은 놈인 그 사람이 고상하게, 우아하게, 거룩하게 예수 안에서 변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죄가 해결됩니다. 깨끗해집니다. 새로워집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시는데 문둥병자가 나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문둥병자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근처에 오면 소리를 지르죠. 부정하다, 부정하다. 다른 말로 여기 문둥병자가 있으니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표시를 해야 돼요. 만약에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돌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둥병자는 놀랍게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요. 뭐예요? 적어도 예수님은 돌을 던지지 않을 거라고 믿고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시면 그냥 말씀으로 고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대사 이렇게 나와요. 레위기를 보면 문둥병은 억수로 부산말로 하면 이빠이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대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문둥병자가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 그렇게 쓰였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둥병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깨끗해졌을 때 당사자도 놀라지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저 예수가 누구길래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을 한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시킨다는 말인가? 버림받은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인생이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를 만나면 새로워집니다. 아멘? 온전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로 변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는 것은 집으로 따지면 금간 유리창을 갈고 빗에는 지붕을 갈고 페인트칠이 사기 바라서 페인트칠을 새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집을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새 집을 짓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인생을 여기저기 듬성듬성 우리 주님이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밀어버리고 새 집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죄를 해결하러 온 구원자야, 나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 근데 죄가 보이지 않으니까 병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나는 이 병의 근원, 이 병의 뿌리인 죄를 해결하러 온 구원자다, 그럴 능력이 나에게 있음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참된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바깥이 어둡겠죠. 그러면 교회불을 다 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불을 다 끈 다음에 하나 둘 셋 하고 휘지를 탁 올리면 불이 탁 들어오죠. 그때 불이 난리를 칠까요? 어둠아 물러가라, 안 물러가면 가만히 안 놔둘 거다. 어둠이 잠깐만 막 뭐 그럴까요? 불을 켜면 켜는 순간 어둠은 쫙 물러가죠. 그래요, 안 그래요? 빛과 어둠은 공존하지 않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리를 이해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영생이다, 생명이다,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는 영생, 생명, 부활을 줄 능력이 있다, 주러 왔다 이렇게까지 설명해요. 본인이 그럴 뿐만 아니라 그걸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영생이란 말이나 생명이란 말은 실제로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말에는 영생, 생명, 부활, 그것을 줄 수 있다, 주러 왔다, 나 자신이 그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주장하는 것은 쉽습니다. 실력으로 보여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영생, 생명, 부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줄 수 있다, 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확인시키냐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죽음의 권세가 있는 곳에 영생, 생명, 부활의 신 예수님이 가면 무조건 죽음의 권세가 쫓겨갑니다. 아멘?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갑니다. 그자 사람들이 애곡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자 사람들이 우리가 자는 것과 죽은 것도 구분 못할 줄 아느냐? 그리고 큰 소리를 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이 죽어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어둠의 권세가 있는 곳에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무조건 쫓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방에 들어가면 죽음의 권세는 물러가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영생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죽음을 해결하러 온 구원자인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과부의 아들이 죽여서 상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줘요. 왜요? 과부가 불쌍해서? 아니요. 왜요? 과부가 아들 죽으면 살 대책이 없어서? 아니요. 생명, 영생, 부활의 신 예수 앞에 죽은 자가 오면 살아나야 합니다. 예수 앞에 죽음은 봉속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앞에 죽음의 권세는 절대로 왕 노릇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쫓겨가야 되고요. 예수께서 계신 곳에는 생명만 나타나야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을 막고 있던 바위를 치워라 그래요. 이스라엘 무덤이 굴이잖아요. 근데 바위로 막거든요. 왜냐하면 장례식이 끝난 뒤에 혹시 짐승들에 의하여 시신이 훼손될까 봐 바위로 입금을 막습니다. 근데 바위를 치우라는 거예요. 그러자 마르다가 말리죠. 예수님, 장례식이 끝났고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제가 죽음에 대해서 박사입니다. 박사. 잘 모르시죠? 벽제 화장터 아세요? 벽제 화장터 정문에 지금 예원 추모관이라는 건물이 서 있습니다. 벽제 화장터 정문 바로 옆에 그 집이 제가 15년 살던 집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놀란 것은 저희 큰딸이 예원인데 추모관 이름이 예원 추모관인 게 놀랍습니다. 제가 그 동네에서 15년 살았어요. 원당에서 신혼살림을 했습니다. 저희 막내가 파주에 삽니다. 제 본적이 파주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파주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원적이 파주에, 태어나긴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제가 화장터 밑에서 15년을 온갖 죽음을 보고 겪은 사람입니다. 마르다가 말립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이것을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 참 놀랍죠. 장례식이 끝났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 썩어서 냄새 나는 그 무덤 앞에서 나는 영생이다. 나는 생명이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 어떤 신학자가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실수로 죽은 자여 나오너라 이렇게 외치셨으면 전 세계 무덤이 다 열렸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실수하지 않고 나사로를 꼭 집어서 나사로 니만 나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농담같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썩어서 냄새 난다는 나사로가 자기 발로 걸어서 무덤 앞에 나옵니다. 왜요? 예수님은 영생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부활이십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준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음을, 그리고 자기가 구원자이심을 능력으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 3일 만에, 예수님 돌아가셨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강하게 말하는 신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죽여버리신 예수님. 더 이상 예수 안에서는 죽음이 절대 왕노로 탈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생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영생이신 예수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로부터의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동네 무슨 고등학교 있어요? 탄현고등학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무슨 고등학교 있어요? 예? 동고요? 동고. 야, 학교. 저는 부산에 분일예술중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부산에 분일이라는 학교가 있는데요. 제가 17년 전에 교목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웠냐면 한 학교에서 그 당시 목사가 500명이 나왔어요. 한 학교에서. 그러니까 17년 지났으니까 지금은 적어도 7, 800명은 나왔겠죠. 아주 똑똑한 학교에 제가 교목이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게요. 이 탄현의 동고에서 짱 아세요? 예? 예, 짱 아시죠? 너무 반가워하시네. 짱 소리 들으시면서. 옛날 놀던 생각이 나시는 거죠? 이 동네에서 침 뱉고 다니시던 거. 그죠? 동고등학교 주목 대장이 부산으로 전학을 가서 제가 교목하던
분이엘 고등학교로 전학을 왔습니다. 자, 사지선다입니다. 이 아이가 그 학교 전학 와서 가장 먼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은 누굴까요? 1. 교장 선생님. 2. 학생 부장 선생님. 3. 담임 선생님. 4. 분이엘 고등학교 짱. 벌써 내가 알았다니까요. 여러분이 예사롭지 않아, 얼굴이. 그 세계를 잘 아시네요. 동고의 주목 대장이 부산으로 전학을 하면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은 분이엘 고등학교 짱이죠. 만나서 뭐 하려고요? 예? 예? 크게 얘기해. 뭐 하시려고요? 맞짱 뜨려고. 부산에서는 맞짱이란 말을 쓰지만 아이들이 쓰는 용어는 다이다이입니다. 부산 갔더니 다이다이. 저는 광화문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종로 광화문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맞짱 다이다이보다는 우리 어렸을 때는 원타치 깬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원타치 깰까? 이런 말. 그럼 1대1로 붙을까? 화장실로 와, 옥상으로 와. 제가 어렸을 때는 원타치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 말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래된 얘기인데. 왜냐하면 몇 년 전에 김장훈이라는 가수와 싸이라는 가수가 함께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공연 이름이 원타치예요. 그러니까 무대에서 1대1로 붙자 뭐 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옥상 가서 다이다이, 맞짱, 원타치 뭐 하려고요? 누가 짱인지 확인하자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마귀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 정말 임금이냐?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반은 빛의 나라고 반은 어둠의 나라라서 어둠의 나라는 마귀가 다스리고 빛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전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세상 전체는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마귀는요, 까불고 있는 거죠. 우기는 거죠. 마귀는 차츰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떠들이고 다녔습니다. 근데 진짜 진짜 임금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맞짱, 다이다이, 원타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금식기도 하시고 나서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 개인적으로 그 표현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다. 근데 저는 틀리진 않지만 저는 시험을 받으셨다는 데 강조를 두기보다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신 사건으로 저는 설명합니다. 시험을 받았다가 강조가 아니라 마귀가 예수님 앞에 꼼짝 못했다. 마귀가 쫓겨갔다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금식기도 하신 이후에 첫 번째 사건이 마귀가 예수님께 나타나 시험한 거고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물리치신 거예요. 뭐예요? 가짜 임금이 진짜 임금인 예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한순간에 만천하에 드러내신 거죠.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참된 임금은 나 예수다. 사역 시작부터 우리 예수님이 선언하고 드러내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아멘?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들어가자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 있죠. 귀신같이 한다. 마귀가 귀신같이 합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귀신같이 알아요. 근데 그 다음 말도 놀라요.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벌써 오셨습니까? 예수님 오신 게 뭐예요? 지네들 때려잡으러 온 거를 지네 입으로 고백해요. 아멘?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알던 모르던,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성경은 그 사람은 마귀에게 매인바 되었다, 마귀에게 눌림바 되었다, 마귀에게 종살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뭔가, 저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그럴 때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예수를 만나면요, 사람들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죠. 정말 예수를 깊이 만나면 그런 것에 너무 마음 뺏기거나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시면 됐어, 끝입니다. 때가 되면 푸실 거야, 때가 되면 높이실 거야.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사람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예수를 만나면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 세상 기준으로부터. 제가 재작년에요, 저희 막내딸을 보러 왔다가 출판 그 도시인가 거기 있죠. 거기 책 구경을 하러 갔는데 그때 큰 바자회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5,000원짜리 이 양복 저고리 3개를 샀어요. 15,000원에 3개. 5,000원에 하나씩 3개를 샀어요. 그거를 읽고 병원에 척 입고 가는데 병원 직원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너무 옷이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참나. 제가 말씀드렸죠. 패션의 완성은 결국은 얼굴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비싼 옷을 입어야 빛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5,000원짜리를 입었는데도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들려는지 아시겠죠? 이 세상에 기준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목숨 걸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로부터만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의 많은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알 때 그거 비본적일 거구나, 하나님을 알 때 저거 별거 아니구나, 완전히 관점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짐으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나는 예수께 철저히 매인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비로소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자가 됐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을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어떻게든지 감옥 생활을 좀 편하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감옥에서 빨리 나오기 위해서 혹시 아부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치사해지고 사람이 초라한 모습으로 변했다는 말 들어봤어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고 당당합니다. 재판 때 귀족을 만납니다. 재판 때 왕들을 만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절대 굽신거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거 하나로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고 당당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자의 영광스러움과 복됨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무 교회나 전화 오게 하지 마세요. 아무 교회나 전화 오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가면 무슨 설교 하실지 하나님 아시죠? 그 말씀이 꼭 필요한 교회,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교회만 전화 오게 해주세요.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화 오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이든 멀든 가깝든 크든 작든 일체 따지지 않습니다. 설교를 한 번 부탁해도 저는 갑니다. 날짜가 겹치지만 않으면. 그래서 3년 전에 한번 되게 놀랐습니다. 마산에서 연합 집회를 해달래요. 방학 때. 저는 당연히 청년 아니면 중고등부 집회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직도 중고등부 집회도 하거든요. 당연히 연합 집회니까. 날짜가 비어있어요. 예, 비어있습니다. 예, 설교 몇 번 할까요? 다 했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물어봤어요. 대상이? 그랬더니 주일학교 연합이래요. 55살인데 내가 누군지 아냐? 안 돼요. 내가 몇 살인지 아냐? 안 돼요. 날 어디서 봤냐? 그랬더니 부산에 통합측 신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3일 동안 개강부흥회를 했는데 신학생들이 제 설교를 듣고는 저 목사님은 주일학교 설교도 가능하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신학생 설교를 했는데 저분은 주일학교 집회도 가능하다. 그래서 연합 집회를 만들어서 저를 강사로 불렀어. 예스를 했는데 어떻게 안 가요? 주일학교 설교해 본 지가 30년도 넘은 거예요. 정말 부담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앞에 탁 섰는데요. 제가 나이 들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갑자기 애들이 손주처럼 이쁜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할 때 똑바로 앉아! 이랬거든요. 무서운 전도사님이었거든요. 근데 애들 앞에 섰는데 애들이 뒹굴러도 이쁘고 들어 누워도 이쁘고 뭐 딴짓도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애들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막 이러면서 집회를 했어요. 집회 끝나고 나오는데 전도사님들이 한 줄로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년에도 오라는 거예요. 제가 전화하면 죽인다 그랬어요. 한 번으로 족하다. 젊은 목회자들 불러라. 나는 이제 너무 늙었다. 그러니까 저는 날짜가 겹치지만 않으면 어떤 교회도 갑니다. 최근에 한 교회에서 전화가 왔는데 전화가 뜨르릉 하자마자 딱 끊겼어요. 뜨르릉 하고 딱 끊겼어요. 그래서 하도 이상한 전화가 많으니까 냅뒀더니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저희 교회는 성도가 10명입니다. 어떤 부흥 강사도 부르지 못하는데 부흥회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주위에 수소문했더니 이은성 목사님은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하려다가 무안해서 끊고 문자를 한 거예요. 제가 무조건 갑니다 그랬어요. 무조건 갑니다. 저는 날짜가 겹치지만 않으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일체 안 묻습니다. 큽니까? 작습니까? 교단이 어딥니까? 아니요. 날짜가 겹치면 일단 이해합니다. 겹치지만 않으면. 설교 한 번을 위해서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전화 오면 하나님이 가란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 전화는 하나님이 조절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 가든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설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부르심을 받고 오신 거죠? 대림교회 왜 다니십니까? 집에서 가까워서요. 거기 친구가 많아서요. 그러면 얼마나 슬퍼요. 이 지역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왜 다니십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분명히 이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냥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원하신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도는 이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다를 거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손뼉치고 인정하면 펄펄 뛰고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면 교회 옮길까? 떠날까? 직분 그만둘까? 안 할까? 이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셨으면 부르심 받은 자의 영광스러움을 갖고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왕같이 행동하라. 저는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단순히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격이 다른 거라고 믿습니다. 우아한 거고요, 고상한 거고요, 거룩한 것입니다. 아멘? 겸손할 수는 있지만 치사해지거나 비곤해지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 하나님 자녀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이 있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여기든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와 아픔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많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자의 담대함과 당당함을 상실하고 자기가 똥개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똥개 키워보셨어요? 똥개 잘 모르세요? 저희 어렸을 때 똥개 키워봤습니다. 저희 집에 똥개를 키웠더니 똥개는 3가지 특징이 있어요. 1. 도둑놈이 들어오면 짖지 않는다. 도둑놈이 들어오면 왜 앉아? 무서워. 똥개는 언제 짖느냐? 훤한 대낮에 짖어요. 집주인이 이렇게 마루에 득 앉아 있어. 그럼 짖을 필요 없죠. 낮이고 집주인이 마루에 앉아 있는데. 근데 옆집에 김씨 아저씨가 놀러와. 날마다 장기 들어오는 아저씨야. 짖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똥개는 그때 짖습니다. 심하게 짖죠. 그리고 개는 그 짖고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아주 자기가 무서운 개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왕왕왕왕 짖고니죠. 끝에 가서 이걸 떱니다. 이걸 한번 떨어줍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대견해. 얘가 밥값을 하는 것 같아. 그럼 주인이 탁 때리지는 않죠. 그냥 살짝 조용히 해. 그럼 걔가 이제 이렇게 우물쭈르게 하죠. 안 물어 들어와 조용히 해. 안 있어? 똥개는 짖어야 될 때 안 짖습니다. 안 짖어야 될 때 짖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즐겨보던 게 동물 농장이라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바닷가 횟집에서 밤만 되면 수족관에 있는 최고 비싼 물고기가 없어져요. 밤마다. 그래서 CCTV를 답니다. 그랬더니 밤이 되자 바닷가에서 수달이 올라와서 수족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놈들이 바다에서 사냥을 하는 게 아니라 수족관으로 들어가서 기가 막히게 최고 비싼 물고기를 물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횟집 주인이 개를 사다가 줄을 길게, 왜? 휘젓고 다니면서 지키라고 길게 줄을 내서 개를 사다 놨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도 물고기가 없어졌어요. CCTV를 틀어봤더니 개가 밤에 자고 있어요. 얘가 왜 자나 봤더니 낮에 오는 손님을 다 짖어. 밤에 지쳤어. 그 많은 손님을 다 짖고 나니까 밤에는 쭉 늘어진 거예요.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움을 놓치면 자기가 똥개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야 될 때 말해요.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될 때 소리 질러요. 흥분하지 않아야 되는데 흥분해요. 그런 분들 계시죠? 성도들이 알고 싶지도 않아. 머리 아파. 중요하지도 않아. 비본질이야. 그런데 혼자 흥분하죠. 혼자 장문의 연설을 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땐 또 안 와요. 와도 뒤에 앉아서 손톱만 파고 있어. 짖어야 될 때는 안 짖고 안 짖어도 될 때는 거품 무는 것. 그게 똥개 성도입니다. 두 번째 똥개 성도의 특징은 엄살이 500단입니다. 혹시 똥개 밟아보셨어요? 그러니까 꽉 안 밟아도 돼요. 이렇게 털만 밟아도 돼요. 털만 밟아도 똥개들은 일단 한쪽 다리를 듭니다. 그리고 세 다리로 걸으면서 이 뒤에 있는 한쪽 다리를 떨죠. 그래서 깨갱깨갱깨갱깨갱깨갱 이거 보셨어요? 깨갱 난 밟은 적이 없는데
걔가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보면 멀쩡하죠. 엄살이 심한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 그런 성도가 있어요. 주일날 교회만 오면 성도들에게 부부가 앉아서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매일 아프다는 거예요. 매일. 한 번은 전 성도가 모여서 이제 교회 대청소를 하는데 미국은 잔디도 넓죠. 뭐 나무 쳐야 되죠. 뭐 그러면 정말 대공사거든요. 페인트 칠하. 전 성도가 동원되는데 그 부부만 안 난 거예요. 제가 피곤한데도 저녁 때 얼마나 몸이 아프면 안 나왔나 신방을 갔더니 둘이 여행 가고 없어요. 근데요, 그렇게 아프다는 사람이 먹는 자리와 노는 자리는 빠지는 법이 없고요. 놀 때 밤을 새고 뛰어요. 그 성도가 있을 때는 저희 성도들이 별로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떠난 뒤에는 그 사람을 떠난 얘기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성도들이 뺀질이 부부 이렇게 불러요. 있을 때는 그러지 않은데 떠난 뒤에 막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분 얘기를 뺀질이 부부 있잖아. 그럼 성도들이 다 알아요. 결정적일 때는 빠지고 재밌고 뭔가 생기는 자리는 악착같이 얼굴 디미는 사람. 놀랍게도 교회 안에 이렇게 엄살이 500단인 성도들이 많습니다. 헌신해야 될 때, 충성해야 될 때, 자기가 그 짐을 져야 될 타이밍일 때 어떤 식이든지 발을 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똥개는요, 잘 삐낍니다. 개 삐끼는 거 보셨어요? 저희 집에 개가 있는데요, 잘 삐낍니다. 삐끼면 마루 밑에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밥도 안 먹어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정이 많아서 개밥을 갖고 마루 밑으로 들어가세요, 저희 어머니가. 그럼 왜 밥 먹어? 왜 밥 먹어? 일로 나와, 밥 먹어. 밥을 갖다 밑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개가요, 되게 웃겨요. 주인이 집 마루 밑에 들어가서 지 보고 밥 먹으러 달래는데 신음소리를 내면서 얼굴을 이렇게 돌려요. 그러면 어머니가 이제 괘씸해서 나와요. 그러면 이 녀석이 밥을요, 밥으로 발로 해서 흙을 이렇게 덮어놔요. 그러면 시골은 그 다음날 그냥 된장 발라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잘 삐껴요. 혹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계시죠? 옛날에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 이런 말 있었나요? 없었어요. 옛날에는요. 그 이후에 생긴 거예요. 상처받았다는 말. 그래서 별거 아닌데 상처받았대. 별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 남들이 보기에는 심각하지도 않고 대단한 것도 아닌데 혼자 삐끼고 혼자 상처받았다 그러고 혼자 낙심하고 이게 뭐예요? 똥개의 특징이 잘 삐끼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어디 가서 이 설교를 했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 밤설교 때 했는데 자기 집에 놀러 가자는 거예요. 피곤해 죽겠는데. 근데 막 끄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데 할 수 없이 그 장로님 댁을 갔어요. 그럼 목사를 가자고 그랬으면 집 안으로 들여야 되잖아요. 개집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저를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부산에 가면 김해공항이라고 있거든요. 부산공항이 김해공항인데 그 근처에 계신 장로님이에요. 그러더니 목사님, 이 개가 목사님이 말하신 똑같은 짓을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면 왕같이 격조 있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귀한 줄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안양에서 강도사 생활을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신방이 일찍 끝나서 오래간만에 아이들과 같이 과천 어린이 대공원회를 갔습니다.
근데 입구에 어떤 분이 군용견을 데려왔는데 정말 개가 송아지만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아주 큰 개예요. 근데 얼마나 훈련이 잘했는지 이분이 말만 떨어지면 개가 붕붕 날아다녀요. 얼마나 훈련이 잘 됐는지. 저희가 막 박수치고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이제 들어가서 구경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분하고 우리가 사자 우리 앞에서 만났어요. 요새는 과천 어린이대공원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가본 지가 오래돼서. 근데 그때는 넓은 공간에 사자들을 놨어요, 그냥. 근데 철조망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쪽에 콘크리트로 이렇게 손잡고 보게 돼 있는데 사자가 일로 못 넘어와요. 왜냐면 공간을 넓게 띄어서 뛰어오면 사자가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져. 그 대신에 철조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후가 되면은 의외로 한낮보다 더 덥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들이 저쪽에서 5마리인지 6마리인지가 완전히 축 늘어져 잡니다. 강한 짐승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축 늘어져요. 왜? 아무도 안 건드리거든요. 약한 짐승들이 요러고 자지 사자들은 그냥 쫙 늘어져 자거든요. 근데 이 아저씨가 개를 데려와서 개를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이렇게. 송아지만한 군용견을. 이렇게 세우자마자 개가요, 딱 이러는 거예요. 사자가 저기 있어. 다 쓰러져 자. 그 아저씨가 근엄하게 얘기합니다. 앞에 봐. 안 봐요. 앞에 보라니까! 안 봐요. 앞에 보라니까! 안 봅니다. 개패드 팬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 아저씨가 사람들은 본 앞에서 망신당한 거예요. 그때부터 개를 패는데요.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데 개가 코피를 흘릴 정도로 맞았어요. 얼마나 때리는지. 근데 개가요. 발로 맞고 주먹으로 맞는데 이러고서 앞에 발을 안 해요. 앞에 발. 사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자랑 동물 속에서 사자는 다르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사자가 우리 안에 갇혀 있어도 사자예요. 멀리 있어도 사자예요. 쓰러져 자도 사자예요. 절대로 일로 못 와도 동물들에게 사자는 사자예요. 혹시 멧돼지 떼들 돌아다니는 얘기 들으셨죠? 멧돼지 떼들이 내려와서 농작물을 파헤치거든요. 근데 그 동네에서 멧돼지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뉴스에서 봤어요.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 똥을 구해다가 멧돼지들이 자주 돌아다니는 길목에다 호랑이 똥을 뿌리면요, 멧돼지들이 더 이상 마을로 안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 동네에서 메뚜기가 사라집니다. 호랑이 똥을 뿌려놓으면. 왠지 아세요? 호랑이는요, 똥도 무서워요. 사자는 사자고요. 호랑이는 호랑이에요. 그 존재만으로 모든 짐승에게 이미 권위가 있고 존재 자체로 항복인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영적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영적인 품위와 격을 갖춤으로, 제 편으로 하면 담대함과 당당한 모습을 삶으로 이 세상에서 갖고 있지 않은 다른 것을 갖고 있고 다른 존재임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부산의 해운대에서 넘어가면 달맞이길이라고 있어요. 달맞이 고개를 넘어가면 송정이라는 바닷가가 나옵니다. 제가 30대에 거기에 한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가 끝나고 거기는 주차장이 없어서 차를 멀리 세워놔서 저 성도님들하고 인사를 다 하고 혼자 터덜터덜 주차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강도사님 한 분이 목사님 하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는데 자기가 한 달 뒤에 목사가 된대요. 근데 자기가 목사가 되면 평생 마음에 새기고 목회할 지침을 하나 내려달래요. 그래서 제가 우아하게 얘기했어요. 목사는 풀로 붙인 것이 아니다.
그리고 차를 타서 시동을 걸으니까 이 강도사님이 막 창문을 두드려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강도사님, 한 달 뒤에 목사 안수 받으시죠?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러면 저 서울에, 부산이니까 저 서울에 몇만 명 되는 교회에서 목회하면 훌륭한 목사고, 저 시골에서 할머니 5분 모시고 목회를 하면 거지 같은 목사가 아니라 어디서 목회를 하던 교회의 성도가 몇 명이든 하나님이 당신을 목사로 세우셨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목사야. 사람들이 목사님하고 박수치고 고개 숙여 인정하고 존경하면 훌륭한 목사고, 목사인 줄 몰라서 아저씨 이렇게 부르면 형편없는 목사가 아니라 사람이 나를 목사라고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존경하던 존경하지 않던, 당신이 목사고 목사로서의 삶을 살면 당신은 적어도 하나님의 목사예요. 목사는 풀로 붙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면 바짝 붙고 안 알아주면 떨어지고, 큰 교회에서 목회하면 붙인 게 커져지고,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면 붙인 게 보이지도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일 뿐입니다. 아멘? 그러면 목사만 그런가요? 장로님은요? 권사님은요? 집사님은요? 성가대는요? 교사는요? 구역장은요? 찬양대원은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주어지든 그것은 목사님과 당회를 통하여 교회에서 주어졌지만 근본적으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직분이 어떤 직분이든지 눈에 잘 띌 때도 있고요, 그 직분을 열심히 감당하는데 사람들에게 관심조차 받을 수 없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알아주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과 관계없이 나의 직분과 나의 자리와 나의 역할은 귀중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교회에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부르셨으면 여러분은 그냥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교회의 직분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졌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직분이고 어떤 역할이든지 귀한 것입니다. 아멘? 그 자체로 여러분 속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영적인 특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초라한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겸손할 수 있지만 초라한 모습, 비굴한 모습, 쩔쩔매는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예의는 있지만 분명한, 격이 있지만 당당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위하여가 있죠. 위하여! 원샷!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위하여가 있습니다. 우리도 위하여가 있고 그 위하여를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러면 꼭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젊은이들 속에. 그럼 내 인생은요? 꼭 이런 분들 계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인생을 걸면 그러면 내 인생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가장 빛나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우리의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그때 우리 인생이 가장 아름다워지고요. 그때 가장 복되어지고요. 그때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리모컨 있으시죠, 집에? 뭘 누르면 텔레비전이 나오나요? 1번 누르면 나오나요? 100번을 꽉 누르면 텔레비전이 나오나요? 999 누르면 나오나요? 텔레비전은 뭘 눌러야 나옵니까? 예? 좀 이쪽은 전원이고 이쪽은 파워라고 그러는데 빨리 합의를 보세요. 그렇죠? 전원을 누르면 텔레비전이 들어오고 화면과 화려한 영상들이 뜨죠. 저는 우리 인생 속에 언제나 가장 먼저 하나님을 누를 때 내 인생에 환한 빛이 들어오고 내 인생에 아름다운 장면이 들어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과 내 인생이 별개가 아니라 내 인생이 철저히 하나님을 위하여 모아질 때, 집중되어질 때, 우선순위로 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지만 그때 내 인생이 가장 아름다워진다, 가장 복되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집중하는 인생 속에 내 인생이 아름다워진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것도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즐기는 거다. 예수를 믿는 게 뭐냐? 누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부흥회 오늘 하고 있습니다. 첫날이죠? 오늘 왜 나오셨어요? 1. 안 나오면 저녁 때 전화 와서. 2. 목사님한테 찍혀서. 3. 오늘 회식이 취소돼서. 4. 텔레비전에 오늘 재밌는 걸 안 해서. 5. 예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서. 말씀보다 더 복된 것이 없어서. 은혜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어서. 중요한 것도 있고 바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깨닫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즐기러 오신 거예요. 억지로 등 떠밀어서 할 수 없어서 온 게 아니라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재밌는 시간, 가장 신나는 시간으로 나오신 것입니다. 저는 목회할 때 성도님들에게 항상 그래요. 말씀을 즐기세요. 말씀 즐기세요. 설교 시간에 막 시간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요. 시간을. 왜 보느냐? 설교 끝날까 봐. 40분인데 끝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거의 그런 분위기죠, 대림교회는. 그렇죠? 설교가 끝날까 봐 시계를 보는 이유가 길어서가 아니라 설교가 끝날까 봐. 막 재밌어지는데, 막 은혜로워지는데 끝나면 안 되는데, 막 설교했다가 막 이러셔야 돼요. 막 끝나면 안 된다. 찬양도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안 그러시는가요? 은혜로울 때. 기도도 즐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동네에 전설적인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갈 때 그분이 이미 은퇴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민을 진짜 옛날에 오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왜 전설이냐면 맨 처음 이민 와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이분이 미국에 딱 들이자마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미국 땅에다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딱 공항에서 떨어지자마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일어나서 만세를 외쳤대요. 드디어 새벽기도 없는 나라에 왔다 그랬대잖아. 미국 땅에 입을 맞추고 일어나서 새벽기도 없는 나라에 왔다. 그러니까 그분은 기도가 뭐예요? 괴로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분은 목회하는 동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찬양을 평생 안 불렀든지 불렀지만 뭔 말인지 모르든지, 그분에게 기도는 괴로움이에요. 기도는 뭐예요? 지겨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즐거움이야. 기도는 행복이야. 그렇죠? 여러분, 기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멘 하실지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헌금도 즐기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런 상담을 정말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11조 액수가 적을 때는 부담이 안 됐는데 액수가 점점 커지니까 부담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아주 금방 상담을 끝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11조를 1원도 안 내고 살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직장에서 잘리고 수입이 없으면 11조 1원도 안 내죠. 그렇게 안 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안 내고 살 수 있도록. 뭘 고민해요? 난 이해가 안 돼. 11조가 점점 많아지는 게 왜 고민이야? 즐거움이지.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있나?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면 평생 직업 없을 텐데? 헌금 안 해도 되는 인생. 여러분, 헌금도 즐기는 겁니다. 아멘?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도 여러분, 남을 섬기는 것도 즐기는 겁니다. 예? 여러분, 누가 나를 도와주는 인생이 행복해요? 퍼주고 나눠줄 수 있는 인생이 행복해요. 이왕이면 나눠주는 인생이 행복하죠. 제 삶의 모토 중에 하나가 세 끼가 해결되면 이미 도울 힘이 있다예요. 세 끼를 먹으면 벌써 한 끼 줘도 나 안 굶어 죽잖아요. 내가 세 끼를 먹으면 벌써 한 끼를 나눠줄 힘을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퍼주고 나눠주는 인생을 살아야지, 도와줌 받고 누가 도와줘야만 가능한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왕이면 퍼주고 나눠주는 인생을, 그리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알고 복으로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바울입니다. 다른 말로 그때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때 내 인생이 가장 빛납니다. 그때 내 인생에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부흥의 첫날입니다. 이번 부흥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부흥에 임하는 자세 간단합니다. 즐기시고 누리세요. 예배를, 말씀을, 은혜를.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를 믿으면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담대하고 당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예수를 만나면 죄 속에서 재밌다 신난다가 아니라 말씀과 은혜 안에서, 성령과 거룩 안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즐거움이, 누림이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귀한 대림교회 성도님들이 이 복된 말씀을 정말 삶 속에서 누리시고 맛보아 확인하는 모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